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속에 아주 진리의 말씀이 되는 그런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방법이 참 아름다운 방법인가? 자, 여러분 이 오늘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가 그 7절에 가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말씀이 있고 13절에 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멸망한다. 그렇게 하면서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14절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바르게 살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12절에 있는 말씀은 황금률이다. 여러분 이게 윤리나 도덕책에 보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 거기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이니라 할 때 이게 인간이 자기가 한 대로요 받게 된다는 황금으로 새길 만한 그런 황금률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7장 1절부터 차근차근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하면은요 나도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을 열심히 비판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면요 못 견뎌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자기가 비판받으면요 괴로워 죽습니다. 신기해요. 그게 자기는 비판을 잘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판하면 못 참아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인간 자신을 잘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봐요. 자기는 다른 사람을 잘 비판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판하면 못 견뎌하는 거. 그 말씀이 오늘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러분 자기 눈 속에 있는 큰 들보가 자기 눈에 들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형제의 눈에 들어 있는 티를 빼겠다 하는 것은요. 자기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판하면 못 견뎌하는 그런 인간의 여러분 이런 죄성.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비판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더 많이 비판받을 수 있는 더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 눈에 티가 있는 사람하고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눈에 티가 있는 사람은요 조금 부족하고 들보가 있는 사람은요 많이 부족하다 그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이요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더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더 비판받고 더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눈에 티가 있는데 여러분 자기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어. 티하고 들보하고요 여러 수백만 배 차이가 나죠. 들보는요 여기 지금 이게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쭉 가는 게 여러분 들보인데 이게 이런 우리 콘크리트 집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게 중앙에 있는 들보가 아니라 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여기 지금 보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작아요 커요? 엄청 크죠. 튼튼하고 그죠. 철근을 넣어놨잖아요. 눈은
티는 조그만한데 여러분 자기 잘못은 들보만큼 큰데 다른 사람의 티를 빼겠다 그러면요 지가 더 나쁜 사람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비판하는 것은요 아주 나쁜 일이다 하고요 예수님께서 그걸 딱 비유를 해서 티하고 들보하고 차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여러분 비판하는 그 사람이 비판받는 사람보다 여러 수백 배 더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오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었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인자 오는 사람은요. 뭘 알아요 몰라요? 뭘 모르는데 내가 많이 안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여러분 비판하면요. 그 사람 다시는 교회에 안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죠.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서요. 자기가 먼저 믿어서 안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비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 4절에 보세요.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하는 것은요. 교인에게 그런 말입니다. 교인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리라.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여러분 자기가 고쳐주겠다 그렇게 나서는 게 비판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못되고 나쁜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을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자, 여러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누가 여러분을 비판하면요, 우리가 영 기분 나쁘죠, 그죠? 여러분 뭐 어떤 때는 엄마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잘못한다고 얘기해도 기분 나쁜데 여러분 특히나 교회에서 누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요, 이거는 많이 여러분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도리어 비판하는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 여러분 한 만큼 받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은요. 대접을 해야 네가 대접받는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하지 말라. 헤아림을 받지 않으려면 남을 헤아리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대접을 받고 싶은 사람은 네가 먼저 대접하라. 여러분 사랑이 없다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사랑이 없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본인은 남을 사랑할 줄 몰라. 그리고 여러분 받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교회에 가니까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도 사랑할 줄 몰라. 근데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가 보이니까 여러분 그거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자, 여러분 형제 거기다가요. 교인 그렇게 적어놔 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 뭐 세상 사람들은요. 다 사단의 방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데 그 직접 대놓고 하면 안 되지만 근데 교회까지 와서요. 교인들을요. 비판하는 것은요. 이것은 무척 잘못된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요. 너가 더 잘못됐다 그 말이죠. 형제의 티를 보고 여러분 그걸 형제 당신의 눈에 티가 있네 하는 것은요. 진짜 티가 있다 그 말이 아니라 너 잘못한 거 있네 하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 사람은요. 본인 눈 속에는요. 그거보다 더 100배나 많은 잘못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잘 몰라. 저와 여러분도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잘하는 줄 알고 있지만요.
사실은 많은 걸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려고 하는 그 행제를 보고요. 너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다. 니는 안 보이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실은요. 그죠? 저와 여러분 눈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들보가 들어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겠다고.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할 수 없죠. 이게 누가 그렇게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긴 몰라도요. 지금 요즘 여러분 젊은 청년 학생 이런 아이들은요. 이 아이들 속에요. 옳은 거, 잘못된 거, 선이냐 악이냐 이런 걸 여러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요. 다 잘못된 거야.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요. 악한 것도 다 좋은 거야. 선악이 구분이 안 돼. 자기 기분이요. 자기 기분에 따라 선악이 바뀌어져.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우리가 자꾸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물어보면요.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라 자기 기분이 나쁘니까 사람도 때리고 죽이고. 그죠? 선악이 있어요? 옳고 그름이 있어요?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고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이고 때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죠? 그래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요. 믿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지금은 어려운 시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옳고 그름 자체가 자기 기분이니까. 여러분 지금도 뭐 묻지 마. 그거 전부 다요. 자기 기분이 나빠서 그 사람이 자기한테 조금 더 해야 할 일이 없는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니까. 그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 자녀들이 그럴 수 있어요.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이 여러분 그게 옳고 그런 거야. 자기 기분이 좋으면 옳은 거고 자기 기분이 그래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자기 잘못을 모르는 그죠?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옳고 그름을 모르는 그죠? 이런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런 사람들 보고요. 5절에 보세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여러분 그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의가 자기 의야. 예? 제가 그랬죠. 옳고 그름이요. 뭐에 따라서 움직인다고요? 자기 기분. 여러분 거기 우리가 앞으로 가가지고 그 5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20절 한번 보세요. 5장 2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예수 믿는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뭐였어요? 여러분 자기의야. 자기가 여러분 옳으면 옳고 자기 기분이 여러분 좋으면 좋고요. 자기 기분이 나쁘면 다 나쁜 거야.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를 가지고 사는 그런 시대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리한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행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으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리의 말씀도요. 성경의 말씀도 아무나 가르친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윤리나 도덕이나 그죠? 여러분 선악이나 이런 걸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떤 힘이 정의인 그런 사람은요 복음이 안 들려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최고다. 그런 사람은요, 이 복음이 안 들려요. 그런 사람은요, 돈이 의야. 돈 많은 사람이요, 힘이 많고 돈 있는 사람이야. 그래 여러분, 자기 의에 빠져버리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돈이 다 날아가고 건강이 다 날아가고 자기 가정이 다 날아가고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으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여러분, 그게 신기하죠? 여러분, 그런 껍데기가 외식하는 건데,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려. 안 들리니까요, 예수님 말씀이 이상한 거야. 뭐 여러분, 덜보 얘기하고 눈에 티 얘기하니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잘못입니다. 허물입니다. 죄입니다. 그죠? 더 나쁜 본성이 인간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자기 잘못은요, 자기 죄는 고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 자체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 6절 보세요. 거룩한 것. 이것은 뭐냐? 예수님 말씀, 복음. 응? 복음을 개에게 주지 말며 하는 것은요, 그 말은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응? 여러분 봐. 여러분, 진주를요, 개에게 주면요, 진주가 개가 진주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러면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요, 예수님 말씀을 도무지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돌 같은 사람한테 가서요, 복음 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요, 지 의가 커서 여러분, 누가 가서 전달하면요, 그 사람을 도로 무시하고요, 응? 지가 그 사람 더 위에 있어. 응? 목사 가면요, 목사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진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 다 밟아가지고 못 쓰게 만들겠죠,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요, 아무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다. 진주를 돼지에게 주거나요, 여러분, 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 말은요, 어떤 진리는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앉아서요, 가르치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시간 내 가지고 한 3시간 가르치면 저 사람 예수 믿을까요? 그런 예수님이요, 아예 그런 사람에게는요, 말을 안 해. 그렇죠? 그 사람은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에 의해 사로잡혀서요, 저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 예수님이요, 죄인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님이요, 자기 그 종보다 못하게 보여. 그런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는 여기 오늘 본문에 거룩한 것을 그런 사람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돼지 같은 그런 사람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요, 하나님 말씀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무식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자,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거 전부 다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고, 그죠? 찾는 것도 기도고요, 두드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어려움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닥쳐와야 안 닥쳐와요? 계속 닥쳐오죠, 그죠? 어떤 때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두드리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시한부입니다. 시한부. 언젠간 우리 인간은요, 딱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여러분 한계가 있는 정해져 있는 인생의 시간이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오면요, 걱정해요, 안 걱정해요? 걱정하죠, 그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우리가 6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6장 31절을 보세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뭐 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죠. 염려, 걱정하고 있죠. 그죠? 그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요, 걱정만 하고 있으면요, 그거는 세상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라? 오늘 7절에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 인생 앞에 닥쳐올 때에 오늘 7절에 뭐 하라? 구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자,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해결됩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여러분 복이고 특권입니다. 그죠?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요, 믿음과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뭐가 다가온다고요? 어려운 역경이 닥쳐와요. 닥쳐오는데 그 어려운 일을 경험해야 저와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지를 못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어릴 때도 우리가 너무 부유하게 크면요,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을 몰라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못해요. 그래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으나 여러분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품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죠. 안 그래요? 엄마가 직접 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애굽의 왕이 히브리인 사람들은 남자아이는 어떤 날짜를 기준해가 그 밑에 애들은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 그렇죠? 그런 명령이 여러분 애굽에 떨어져 가지고 엄마가 데리고 있으면요, 그 여러분 알을 어차피 빼앗길 것 같으니까 강주리에 담아 가지고 나일강 지류에다 갖다 떠내려 보내잖아. 그죠? 그러면요 불행해요, 여러분 막 행복해요? 물에서 버린 사람이야. 맞아요? 어릴 태어나 가지고. 그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엄마가 없이 바로 왕 공주의 왕궁에 가서 여러분 그 공주의 아들로 커서 나중에 40살 돼서 보니까 자기 공주 아들이 아니야. 히브리인이야. 그죠? 그리고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그죠? 자기 태어난 여러분 그 과거를 알게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충격받았겠죠. 그죠? 그럼 요셉은요?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지고 어릴 때 종이 돼가지고요, 종살이하고 남의 집에 보디발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요 불행한 일이죠. 그죠? 여러분 팔리진 않았잖아. 요셉하면도 낳고 모색하면 낳잖아. 그죠? 지금까지도 엄마가 키워줬으면 감사한 거지 뭐. 그죠? 안 그랬으면 팔아먹었을 건데. 그죠? 엄마도 모를 건데.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도 뭐 하라고요? 염려할 일이 생겨도 뭐 하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 나오는 7절의 말씀의 예수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길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괜히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엄마 품에서 여러분 광주리에 당겨서 물에 떠내려 가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저 밑에 애굽 바로 왕의 공주를 여러분 그 물가에 기다리게 하고 있죠. 시녀들하고. 그죠? 건지려고. 어? 그죠? 안 그랬으면 죽었을 건데. 그죠? 요셉이 팔려갈 때요. 이미 여러분 애굽에 가서 총리 될 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여러분 구하면 주고요. 찾으면 찾고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답이 있다는 거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후에 저를 만나고 간 집사님이 다음 주에 오신다 했는데 여러분 인생을 아무리 헤매고 다니도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믿음과 신앙을 뿌리 내리면요. 하나님은요. 길을 줍니다. 왔다 갔다 하면요. 백날 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은혜도 받을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시험에 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여러분 어떤 시험도 이겨 나가야 돼. 왜? 세상에는요 시험이요 계속 닥쳐와요. 여러분 시험 올 때마다 다 걸리면요 여러분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래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찾는 자는 구하는 자는 주고 찾는 자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하고요. 아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요. 답을 다 주신 인생을 우리는요. 순종만 하면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거죠.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자, 구하는 이마다요. 구하는 걸 받는데 여러분 자기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받습니다. 여러분 엄마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요. 10원만 딱 주면 좋아요. 엄마 10원. 10원 갖고 뭐 하려고? 금빵 한 봉지 10원 했거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금빵 한 봉지에 10원 했는데 금빵이 봉지가 없어 옛날에는. 그래 여러분 신문을 요렇게 사각으로 잘라가지고 요걸 꽃갈모자처럼 살짝 말아가지고요. 그 대박을 반대짜리 3분의 1, 뭐 한옵 되는 대박에다가 그게 어디 여러분 이게 큰 이게 사각짜리 나무통에다가 금빵을 넣어놓고 봉지가 없어 옛날에는. 그래서 신문을 이렇게 사각짜리를 잘라가지고 싹 말아가지고 꽃갈콘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탁 접어가지고 이게 금빵을 부어주는데 금빵 그거 한 조그만한 요만한 한 옵짜리 살짝 보면 고기 10원이야. 그래서 애들이요 어릴 때부터 지금 여러분 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가면 $1 하듯이요. 그때는요 10원이야 10원. 제가 어릴 때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도요 자녀가요 엄마 10원만 하면요 어떤 때는 10원만 주는 게 아니고 100원을 주죠. 귀찮게 하니까 그죠? 하나님이요 여러분 구하는 이마다 받는데 그죠? 찾는 이가 찾는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데요. 여러분 본인이 원했던 거는 10원을 원했는데 주시는 분은요. 여러분 거기 11절 끝에 봐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요. 뭘 주신다? 좋은 것으로 거기다 여러분 줄을 쳐놔 봐요. 우리가 구할 때는요.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랬는데요. 하나님은요. 먹고 살고요. 나눌 수 있을 만큼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또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봐. 여러분 꿈에도 소원은 돈이 있어야 살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돈을 여러분 있다고 여러분 다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가정을 통해서 돈이 있어야 돈이 여러분 집에 쌓여 있어. 여러분 사업을 했는데 돈이 처음부터 너무 잘 벌려. 그러면 한 달에 막 한 5천만 원씩 1억씩 벌리면요. 간땡이가 부어가지고요. 여러분 돈 다 써버리고요. 나중에 사업 끝나면요. 빚만 남아있어. 어?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래 옛날에 젊었을 때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여러분 끝에 가면요. 거지가 왜 돼 있느냐. 왜 돼 있어요? 어려운 고난 가정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막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무명 시절을 10년 20년 보내다가 어느 날 뜨면요. 그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요.
돈이 벌리면요 저축을 하고요 모아놓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살아가기가 수월한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무런 훈련이 없어 그 갖고 어느 날 돈을 벌면요 여러분 그게 죽을 때까지 벌릴 줄 알고 돈 갖고 까불다가 다 날려먹고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을요 강하게 훈련을 시켜서 단련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줍니다. 줄 때는 어떤 것으로요? 좋은 것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기는 여러분 이거 구했는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 좋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잘 쓸 수 있도록 그죠? 선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도 지식도 그다음에 물질도 부어서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이걸 못 참아요. 자꾸 인내가 없어서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해서 그렇지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거기 우리가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그죠? 8절에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아멘.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다 아멘이죠. 아멘. 그죠? 여러분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뱀을 달라 이거 뱀을 달라 애가 뱀을 달라 그러면요 아니지 그거 잘못됐네. 여러분 9절 보세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떡을 달라 하는데요 돌을 줄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밤늦게 떡을 달라 하면요 아빠는 알고 있어. 엄마는요 얹힐까 봐 떡 줘요 안 줘요? 떡 줄 것 같으면요 과일도 같이 갖다 줘야 돼. 그죠? 맞아요? 그래요. 엄마가 여러분 무식한 엄마가요 10시 밤 10시에 떡을 아들이 달라 한다고요. 떡 주면요 그 떡 먹고 죽습니다. 얹혀서 운동 안 하고 소화 안 돼서 자면. 그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저녁 8시 9시에 군인 내무반에서요 만약에 저녁 먹고도요 만약에 회식이 있다. 그러면요 회식 다 한 다음에요 그대로 재우면요 애들이 내일 탈락. 20살 25살이 애들이라도 그러니까 일부러 먹이놓고요 조금 있다가 살살 여러분 가면요 뭐 하느냐 소주를 까갖고 먹고 있어. 회식하면 반드시 군인들이 숨겨놓은 그런 여러분 소주를 까가지고요 살짝 먹고 있으면요 그거 터집 잡아가지고요 전부 다 연병장이 집합지게 한 50명을 그 벤티만 입혀가지고 남자들만 있으니까 그죠 팬티만 입혀가지고 연병장이 집합시켜. 그래 연병장에서요 한 30분인 40분 동안요 연병장 한 10바퀴 돌려. 그리고 들어가서 자면요 내일 아침에 다 일나. 배 아픈 사람이 없어. 그래 여러분 그게 여러분 위에 사람들은 그게 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요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 어떤 때는 뺑뺑이를 돌리는데 왜 돌리느냐? 탈날까 봐. 탈날까 봐 하나님은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잡아줄 이가 어디 있겠느냐. 이게 우리가요 모르고 하나님 여러분 아들이요 애가 아직 칼을 제대로 못 쓰는 애가요 엄마 칼 줘봐 그러면요 칼 줘야 안 돼요. 칼 줘도요 무딘 칼을 줘야 돼. 그죠? 손가락 잘라 좀 덜 잘라야 안 아프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버지는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칼을 쓸 수 있는 나이가 돼야 칼을 잘 드는 칼을 주듯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딱 필요할 때요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킨 다음에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인간도 그죠? 인간도 여러분 애가 막 때를 써도요. 때를 쓰는 자식에게 그죠? 좋은 것으로 주려고 아버지 엄마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그냥 여러분 구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 좋지 않는 걸 줄 아버지가 아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신다. 어떤 걸요? 성령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요 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법 그게 성령을 저와 여러분 속에 넣어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 자기 혼자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도움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걸 주시고, 그죠? 찾게 하시고요, 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으신 분,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게 그게 믿음과 신앙이다.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뭐 하라? 대접하라. 누가 여러분 밥 안 사준다고 열받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먼저 밥을 사는 거야. 어? 그래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서요. 밥을 내가 한 3번을 사도 밥을 안 사. 그러면 안 사줘도 됩니다. 어? 그 여러분 얻어 먹을 줄만 알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요. 네가 먼저 그 사람을 대접해봐라. 그 사람이 너를 당연히 네가 대접했으니까 그 사람도 너를 대접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구약의 모든 율법이고 선지자들이 다 그 말을 한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부가 뭐라고요? 구약의 율법 전체를 다 합하면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네가 먼저 대접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여러분 선지자들도 여러분 계속 그 말씀을 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너가 대접받고 싶거든. 여러분 인간은 다 대접받고 싶은가 봐요. 그럴 것같으면요 너가 대접하라. 그런 얘기는 너가 먼저 하라. 상대방도요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걸 아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을 아는 게 복이에요. 응? 여러분 사람 마음을 모르면요 여러분 사오정 되죠. 사오정. 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요 알아내는 능력, 그것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똑같이 대접받고 싶어 하니까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 사람을 네가 먼저 대접해서 사람이 대접을 받으면 그냥 있지 않아. 그걸 아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사정을 아는 것이요 그게 지혜고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는 비결이 있는데 그건 뭐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하나님께 받는다. 그래 여러분 그거 보세요. 그것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야. 어떤 사람이 누가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찾아가서요. 집사님 힘들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요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 기뻐해요. 어? 근데요 누가 막 여러분 교회에서도 혼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도 문 탁 열어보고요 그냥 가. 그러면 여러분 그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사랑받기 힘들어요. 맞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상대방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요 그게 지혜고 그게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이요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학문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돈이 판을 치는 세상이죠. 근데 이럴 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 그거 듣고 뭐 내가 이익되는 게 뭐 있어? 교회 간다고 뭐 내가 11조 한다고 뭐 교회가 내한테 해주는 게 뭐 있어?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좁은 문이야. 진리는요 좁은 문입니다. 그래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거기는 어디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나 자기의나 세상의 지식이나 이런 건요 많이 열려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 안 믿고 살면요. 인생을 즐기고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그죠? 또 어떤 짓을 해서라도요. 돈을 벌을 수 있어. 그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 벌면 많이 벌어요. 그죠? 그죠? 그 넓은 길이 있어. 근데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옥으로 가는 문은요.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 말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는 길입니다. 자기 의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도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그죠? 그 길이 많고 여러분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좁은 문이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협은요. 여러분 꼴짝이 협이야. 꼴짝이. 좁다. 좁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천이라는 동네가요. 합자 그게 한문으로는 협자를 쓰고 읽을 때는 합자로 읽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합천이라는 동네를 한문으로는 협자를 쓰고요. 읽을 때는 합자로 읽어. 그래 그 협이요. 꼴짝이 협이야. 협. 그래 합천이 넓은 데가 없어. 다 좁아. 그래서 협천 옛날 사람들 어른들이요. 합천을 협천이라 그랬습니다. 협천 들어보셨어요? 협천 안 들어봤어요? 협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좁고 협착하다 그 말이요. 좁은 길이다. 그러면 좁은 길이다 그 말은요. 사람들이 많이 온다 안 온다? 안 와. 여러분 이 교회는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러 오는 사람이요. 적다 언제든지.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천주교인이 제일 많습니다. 천주교인 수가 제일 많아. 숫자로 따지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순수가 여러분 천주교보다 적어.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 가면 갈수록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져요. 왜? 거기는요. 생명의 길이기는 한데 세상에 빠진 사람은 거기 안 오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잘 못 따라온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하고 다르니까. 그죠? 따라오기가 쉽지 않다.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다. 예수님 말씀이 언제든지 그죠?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오기가 힘든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으로 가는 문 그죠? 이 문이 언제든지 좁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면요. 손해 보기 때문에요. 잘 안 따라가려고 해요. 그죠? 자,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찾는 자는요. 항상 숫자가 여러분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숫자로 계산하면요. 기독교인들이 언제나 적어도 여러분 그 사람 숫자만 다수결만 보고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 속에요. 여러분 생명의 길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요. 멸망의 길이 있다. 이것을요. 예수님께서 있는 대로 그대로 오늘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요. 깊이 새겨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요. 깊이 새겨 듣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요. 많은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게 됐어요. 바른 길을 우리가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을 따라가다가요. 생명의 길을 잃고 멸망의 길에 들어서면요. 이게 한번 여러분 시험이 들어서 믿음을 잊어버리면요. 이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사단이 길을 가리기 때문에. 영적으로요. 막혀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이 안 들려서 자꾸만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요. 어떤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사단의 소리가 들려서 자기도 모르게 멸망의 어두운 길을 걷게 되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할 때요. 지금도 멸망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의에 빠져버리면요.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리면요. 그 생명은요.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와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율법도 지키지도 않고 선지자의 말도 듣지도 않고 자기 의를 가지고요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도 듣지를 못해요. 안타깝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살기는 하지만 주님의 음성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서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또 여러분 우리가 7장 1절부터 비판하지 않는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것을 마음속에 새겨서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조금 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길이 있음과 또 여러분 멸망과 구원의 길, 또 생명과 생명을 찾는 길이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항상 숫자는 적어도 생명의 길이 있어서 그 길은 구원이 있으며 그 길을 따라가는 길에 주님이 있음을 오늘도 깨닫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88장을 찬송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거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네, 주보에 있는 광고를 참고하시고 월요일까지 계속 오늘처럼 비가 장마처럼 계속 온다니까 혹시 또 태풍이 올 수도 있어서 하여튼 조심을 해야 된다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극동 방송에 그 조찬 예배 인도하러 갔을 때에 그 간증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간증을 2개 녹화를 했는데 어제 아침 8시 하고 저녁 8시 45분에 2번 일부가 나갔고 오늘 아침 8시에 또 2부 한 번 나갔고 오늘 저녁 8시 45분에 또 한 번 더 나가요. 오늘 저녁에 극동방송국에 나가니까 들으셔 보고 오시면 좋고 저 목포에서도 전화를 오고요. 오늘 왔던 김정순 집사님도 그 방송을 듣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쉬고 있다가 가야 되겠다. 우리 교회 등록은 돼 있는데 그 박순자 권사님 따라서 몇 번 여기저기 갔다가 제대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가 오늘 만나고 갔는데 장영숙 권사님 집 근처 쪽에 살고 있어서 주일날 같이 와서 찬양대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겠다. 그래서 사람이 한 몇 년 전부터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알죠? 김정숙 몰라요?
미저라고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에 그 아이 그 이름 뭐지? 예, 그 아이가 같이 나왔던 근사님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진이라서요. 그래서 와서 섬기겠다 하니까 감사할 일이고 어쨌든 이렇게 방송 나가니까 그래 또 아시는 분이 또 전화도 오고 하니까 그래 저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래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문도 제가 한 2분 동안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건 또 언제 방송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한 일이고 17일 그렇게 9월 17일 날 이게 극동방송 지사장하고 방송부장하고 또 한 분 해서 지금까지는 3분 온다 하는데 내가 다 올 수 있으면 다 오세요 했는데 뭐 자기 교회 생기니까 다 올 수는 없고 17일 날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그 자기들 또 이렇게 당고하고 그죠? 이렇게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17일 날 우리가 좀 특식을 준비해 가지고 같이 나누어 먹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그죠?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마치고 가서 한번 또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딸 아들 자랑을 해서 뭐 죄송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내가 자랑하는 거를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건 주보에 있는 광고를 참고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